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가 나임을 오늘도 깊이 깨달아 알고 주 앞에 살아가고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들을 주께서 덧입혀 주셨으니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넬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며 애통하는 모습, 이 아브넬을 위해 정성껏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도 다윗이 매우 정치적으로 행한 일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아브넬이 권력을 잡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더불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왕으로 통치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요압이 원수 갚은 일이 인정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또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도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행위가 다윗 자신의 지시가 아님을 알려서 오해를 풀고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학자들의 그런 설명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간적 계산으로 정치적 반응을 한 것이다 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난 7년 6개월 동안도 부단히 믿음으로 살아낸 다윗이 지금도 어쩌면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나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은 인간의 계산에 의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며 부단히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애도하라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명령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애도하라는 명령은 아브넬을 죽인 당사자인 요압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를 용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압은 죽어야 합니다. 민수기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민수기 말씀을 따라서 악의를 가지고 몰래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을 죽이거나 또는 그 도피성 규례에 따라 피의 보복자들에게 요압을 처단하도록 내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보다 먼저 요압에게 자기가 죽인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 요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는 모습은 물론 장래의 예를 다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이 볼 때 회개의 모습으로 참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장래 내내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는 동안 요압 자신도 일말의 양심이 그에게 남아있다면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어쩌면 겉으로만 애도하던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왕의 명령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처음에는 애도할 수도 있지만 애도하던 그 행위는 자연히 회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도의 명령은 요압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쳐버리죠. 앞서 말씀한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요압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압은 자신의 주군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다윗 왕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왕과 언약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명행위, 즉 반역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에도 군인의 항명은 사형이기 때문에 고대 왕정 시대라면 그야말로 즉결처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요압을 향한 애도 명령은 다윗 자신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요압이 용납될 수 있도록 또한 요압 스스로도 회개할 수 있도록 세밀히 배려하고 살핀 매우 지혜로운 명령입니다. 다윗의 애도는 결코 정치적 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요압 한 사람을 살피고 배려하며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행위, 죽임당에 마땅한 요압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을 애도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아브넬의 이 장례를 국장으로 승격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온 백성이 애도하는 장례는 국장이죠.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브넬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야 마땅하니까 아브넬의 시신을 베냐민 지파에 넘겨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마음대로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고 있을까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아브넬이 요압의 칼에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암살이나 전염병으로 죽은 경우처럼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그 시신은 고향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들에 버려진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 뒤에 나오는 이세벨이 죽게 되자 그냥 들에 버려져 개가 그 시신을 다 뜯어 먹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을
베냐민 지파가 장사 지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아브넬을 자기의 부하, 즉 다윗 왕국의 일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국장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데 헤브론에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을 온 국민에게 애도하라 명하여 국장으로 치르고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있는 그 헤브론에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주었다는 것은 다윗이 아브넬과 정치적으로 형식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 맺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매우 귀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온 백성에게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먼저 상여를 따라가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를 뿐 아니라 백성들이 음식을 권해도 내가 만일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면서 금식으로 애통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의 행동이거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그저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 금식하고 옷을 찢으며 애가를 부르고 슬피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일 이스라엘,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꿈과 소망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이 일로 인해 백척간두 위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거나 또는 이 일로 복수하기 위해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민감한 사안 앞에서 인간적으로 행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제압하거나 또는 분열하고 다투거나 전쟁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울 일이 아니라 애통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부단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조급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믿음으로 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것이 정치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발 디딘 현실에서 부단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낼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민감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3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지혜와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얻고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 역시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죠. 다윗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잘못 삐끗하면 넘어지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좌초할 수밖에 없고 근심과 염려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마음을 조급해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을 온통 다 뺏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귀히 여겨 사랑하며 언약,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살얼음 걷는 것 같은 우리 삶에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지혜를 얻고 은혜를 덧입어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무나 큰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큰 역경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온 백성과 더불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단히 믿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을 줄 알도록 먼저 내게 나의 허물을 다 덮으신 주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어 살아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오니 주님 앞에 이 첫 시간부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나의 삶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모든 삶의 걸음에도 복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기쁘고 행복한 삶,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를 목말라 구하여 그 은혜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